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로 2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갑자기 존귀하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존귀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존귀함을 신분으로 양반과 쌍반으로, 쌍놈이라고 못 그러잖아요, 나눴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존귀를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왔어요. 힌두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러한 인도 사람들은 존귀함에 대한 가치를 그들의 계급으로 나눴어요. 제일 탑인 브라만 계급, 크샤트라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이러한 계급을 통해서 그들의 존귀함을 나누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존귀함은 어떻게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존귀함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학연을 통해서 내가 존귀함을 찾으려고 하고, 잘 아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어울림으로 인해서 나의 존귀함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던 함께하지 않던 관계없이 세상에서의 존귀함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오르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의 존귀를 말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고 잘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존귀하게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현존하는 주식의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 주식으로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점심 식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하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줄을 많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다 보니 경매에 붙여지는데, 얼마 전 싱가포르의 에딘 추라이라는 그러한 남성이 이 워린 버핏과 식사하기를 위해서 경매에 붙여져서 그 한 끼 식사비가 얼마였느냐? 216만 6,766달러, 지금 하나가 1,300원대를 넘어섰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가격이죠. 약 28억 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가치가, 그러한 돈이 들어가면서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도 나오고 바로 6가지 성공과 투자의 원칙이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6가지 성공의 투자의 원칙이라. 이런 것만 기억하고 이런 것만 사보려고 또 하죠. 사지 말라고 제가 내용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신을 행운하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6가지, 첫 번째로는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현명한 자들과 함께 일하라는 것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하라는 것이고, 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리고 베풀고 겸손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28억, 저는 많이 안 받겠습니다. 2억 8천 2,800? 280? 28만 원?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공짜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해지기 위해서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도 그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느냐 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에 합당한 자라. 먼저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존귀를 지키기 위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 자기의 왕위를 말하는 거죠.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일이라면 딸을 이용해서라도 왕위를, 자신의 존귀를 넘보는 자를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딸 메랍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죠. 두 번째, 미갈을 또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사위 삼아 옆에 둠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시켜 제거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쓰는데 다윗이 잘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까지도 이제 포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보자 하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22절이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아주 합당하다. 본래 목적은 사울의 본래 목적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천한 신분 목동의 아들로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이게 작은 일로 보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천한 사람이고, 천안 사람은 아니고 천한 사람이고 웃지도 않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즉 존귀한 자,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의 존귀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딸까지 이용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반면에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체는 뭐예요? 매개체는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미갈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자기에게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이 그 자매들을 꼬실 때, 잘 들어, 우리 잘 들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잘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종현 선생님 그러죠? 그냥 있어도 멋있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매가 이 형제랑 살면 너무 괜찮겠다. 그래서 선영이가 넘어간 거 아니야. 어제 결혼을 했어. 또 자매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자매인지를 형제에게 어필을 해야만 그 형제가 볼 때 이 자매랑 살면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있는 대로? 그러면 더 좋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아주 그러한 결혼 혼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신하들과 모든 사울과 모든 사람들은 당신은 충분히 어떤 결혼할 수 있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견주어 보면 이거는 결혼의 그러한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천하다.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그러한 집안으로서 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귀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휘두르는 사울의 모습과, 나 자신은 다윗도 상당한 존귀를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고 천부장의 지위를 받았고 이제는 나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존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보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주 못나게 창조하셨을까요? 1, 2, 3번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함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타락이란 뭐냐? 오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인간에게 타락인 거예요. 인생이 오늘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냐? 누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냐? 나 자신만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가고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느냐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잠깐만 제 거 꺼주세요. 내가 껐다가 둘 다. 다시 틀어주세요. 네, 됐어요. 얘가 타락했어요. 건드렸더니만, 건들기가 무섭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존귀한 자가 되는데, 우리 자신을 높이는 자로 바뀌어지고 나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물론 사울의 계략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 자신 속에서 나온 이 자신의 생각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다윗이 말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나타나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귀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 내 존귀가 없어지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존귀를 지키려고 딸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존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더 드러냄으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참된 존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존귀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존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좁은 지역이에요. 달동네예요. 슬럼가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1984년도 서울 올라와 가지고 청계천 지역을 가봤는데 완전히 판자촌에다가 위에 이렇게 비 새지 않도록 그렇게 포대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했던 완전 그런 지역이 바로 청계천 지역.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동대문 평화시장 해가지고 완전 달라졌죠. 또 숭실대 옆에 보면 흑석동이라는데 아무튼 동네조차 이름도 좀 흑석동이야. 거기도 달동네 슬럼가 너무너무나 못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만큼 작고 얼마나 초라했는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러한 지역.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더 그랬어요. 오늘날 좀 비유를 이야기하자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면 오늘 겨우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과 비교하는 꼴로다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 상식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들 상식으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은 백마를 타야 되고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해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동네고 언덕 위에 있는 동네고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가파른 동네고, 네? 나사렛 아주 이름 없는 동네고, 그분이 주로 사역했던 데가 갈릴리 지역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며 만유의 주라며 구원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느냐,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화려함을 나타낼 필요가 없이 예수님 자신이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존귀하려고 내가 더 높고 화려한 사람을 만나서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존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자라나든지 관계없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나귀를 타시던 황금마차를 타시던 관계없이 예수님 자신이 존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의 영역에 우여곡절이 있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자신의 존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탑 클래스를 또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존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존귀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겸손하고 오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고 천하지만 내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크고 작음, 물질에 많고 적음, 건강에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든 있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절하고 이 세상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 존귀를 잊어버려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딸을 이용해서 자기의 존귀를 지키려고 하는 파렴치한 아빠, 자기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왕,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면제되면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우리 때만 해도 방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사병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누구의 아들? 장군의 아들. 군대 들어간 사람은 누구? 어둠의 자식들.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어둠의 자식들. 우리 은찬이 아마 군대 갈 걱정하고 있던데. 그런데 어느 군종병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에 입대하여, 여러분들이 군에 입대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신체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의 남아로서 표준 이상의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야, 멋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빼먹고 힘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로 제가 좀 패러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육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정한 교육의 수준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육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표준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냐.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조 집사님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하다.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지요 아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울컥함이 있을 겁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러한 이제 소망의 댄스 월드 양팔이 없는 소녀의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한 번도 보지 못. And tell me a little bit about it. You need to be in the final. I tell you what, America's gonna love you. 어허. Thank you so much. 자, 다음 영상 시청 가겠습니다. Welcome to America's Got Talent All Stars.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Vitória Bueno. Hi, Victoria. And how old are you? I'm 18. And where are you from? I'm from Brazil. From Brazil. And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 story. Eu nasci sem os braços e minha mãe só soube quando no meu nascimento, na hora do meu parto. She was born without her arms. Eu comecei a dançar com 5 anos através de uma que percebeu a minha paixão pela dança nas Well, when she was little, her mother brought her to my mother dance studio, so she started to dance, and since then we are like a family. Oh, wait, so you're not only her interpreter, your No. mother was a... I am her dance teacher. Oh, wow. 와. 정말 감동적인 무대네요. I'm so happy that you came all this way, that we here in America get to see you. You're beautiful. And you know, you have so much poise, so much elegance when you dance. It was so beautiful to watch, and thank you for that. Thank you so much. That was beautiful. Well, you know, Victoria, first of all, I believe the sign of a star is someone who perseveres and then when they're on stage, lights up the stage. And you have both of those things. You have this glow about you, Thank you so Victoria. much. And when you were performing in here,
it was like complete silence because we were mesmerized. And I think the whole of Brazil and now the whole of America is going to be rooting for you. You are an all-star. Thank you so much. You know, I don't know anything technical about dancing, but I know to be on point, not having arms makes it that much harder to balance. And we didn't even see a second of faltering. It's amazing the amount of strength and elegance that you put in. You just made it really hard for the superfans. They can only choose one act tonight. And I wish you best of luck. Thank you so much. 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존귀함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 속에 부재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빅토리아 이 브라질 18살의 소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또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빛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주님이 오늘 이 빅토리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모든 없는 양팔이 없는데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턴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승리하게 만들어주려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있대. 오늘 빅토리아의 안트 그 어린 소녀, 저 소녀를 브라질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기를 위하여 그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창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완전하게 온전하시니, 오늘 우리 인생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의 주체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게 되면 오늘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존귀한 자를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귀함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가까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그를 가까이 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존귀하게 된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가까이 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알면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가까이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자이고 또 우리 주위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의 주체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실 때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존귀를 지키고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함에도 여전히 죄의 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 존귀 이 자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향점이,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자가 존귀한 자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존귀한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존귀한 자요, 허당한 증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존귀한 자요, 존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존귀함이 나타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